안녕하세요. 심플리 새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심플리 새가족 양육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존재 여부와 그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신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은 정말 존재할까요?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그 신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주의 시초에 대한 가설 중에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빅뱅 이론에 의하면 약 140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우주를 만든 존재라면 그 신은 140억 년 전에 이미 존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점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만든 신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속한 은하계는 그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은하계 중에서도 우리가 속한 태양계는 작은 손톱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 중에서도 우리가 속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아주 작은 행성에 불과합니다. 이 궁극적인 신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무신론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지금의 우주의 존재로 있다라고 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에 따르면 궁극적인 진리나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우연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유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신이 의도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였고 인간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은 종교적인 입장이고 무신론적인 설명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종교와 과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학자들은 종교와 과학을 계속 대립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제의 문제이며 선택의 문제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식의 주장을 따르면 현재 나의 정신도 도덕도 미적인 감각도 설명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인 신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유실론은 다시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의 개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인간의 언어로는 신과 소통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신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기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정말 무엇일까?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선과 악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고등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불교나 도가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암중모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방에서 더듬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먼저 소통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누구를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력과 재력, 도덕과 지혜로 무장한 민족을 버리시고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족속인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직접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록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워크북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요약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질문해 보시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고 좋은 날 되시고 주말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샬롬.